오늘은 예레미야 14장의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칼과 기근으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그 여호와께서 그 범죄한 나라들 심판하는 방법이 자연적인 어떤 방법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나 그 다음에 가뭄이나 그 다음에 열병. 주로 이 세 가지가 그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에게, 그 민족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징계의 방법 중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 가뭄에 대해서 지금 먼저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성경에 가뭄이 많습니다. 자주 등장합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다가 가장 먼저 겪게 되는 일이 가뭄이었죠.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고, 결국 먹고 살려고 와이프를 누이라 속이게도 되고, 그리고 여러 해프닝들이 있어졌죠. 엘리사 시대 때도 가뭄이 있었고요. 그 시대마다 범죄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연적인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가뭄과, 그리고 또 다윗 경우에 그 교만했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연병으로, 그죠? 예. 그리고 때로는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전쟁으로 또 치기도 하시고요.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이제 3절부터 그 비참함이, 그 부르짖음이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하죠. 귀인들은 자기 사환, 자기 종들을 보내어서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심지어는 밭 가는 자가, 땅에 물이 없어서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린다. 도무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누가 보면은 웃는다. 왜 밭을 가느냐? 그 뭐 때문에 아무런 그 결과물도 얻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린답니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오히려 내어버리게 되는. 들나귀는 자산 위에 서서 실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곤비해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걸 다시 말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일들,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저도 원치 않는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범죄함이 있지 않는가.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애절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다. 우리의 범죄, 우리 인간의 이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지하시면 다 죽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 내가 한 대가를 치른다라 할 때, 과연 어느 인생이 육을 갖고 있는 가운데 나는 온전해, 나는 뭐 퍼펙해, 나는 야단 맞을 일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곤란한 때의 구원자이시며
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참 표현이 그렇죠.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속해서 노티스를 주고 계시 경고를 하고 있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레위기에 보면은요, 레위기 26장 14절로부터 보면은 좀 더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 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14절로부터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였다.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서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게 될 것이라.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게 되고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하겠다.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지금과 같이 하늘이 뭐와 같다고요? 철과 같고 땅은 녹과 같아. 쉽게 말하면은 아무것도 인간에게 수확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는 거예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도 거기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담과 하와 때문에 무엇이 저주받습니까? 땅도 더불어 저주받아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내었던 땅이 결국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아무리 땅에서 수고할지라도 그 소산을 제대로 얻기보다 어렵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죄의 대가를 말하고 있지. 죄의 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가 라고 보면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은 원래는 재짓기 전에는 먹고 사는 게 우리의 자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먹고 사는 일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의 죄의 결과였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죄의 멍에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 심령의 평안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그들을 부르신 것이 바로 주님이죠. 주님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멍에를 메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라. 결국은 범죄한 인간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이 사라진 것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너희와 내가 다르다요, 예수님이.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그와 반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한 그 상태로 겉과 속이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얻게 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사람이 얻게 되는
것이 뭘까라고 보면 겉으로는 똑같이 뭐 일을 하기는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 일하는 것이 마냥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심령의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 또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음에 결혼할 때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가족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내가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간다 할 때 아무리 세상의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무엇 하나 그렇게 힘들다, 어렵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 느낌처럼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만약에 바꿔질 수가 있다면요. 그 일이 더 이상 일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요. 돌아오지 않는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이것이 주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종교 행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옛날에 미국의 남과 북이 전쟁을 일으켰죠. 남군과 북군. 근데 그들이 공이 무슨 고백을 하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다. 남군도 그렇게 기도했고 북군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링컨이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 얼핏 들으면은 그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봤을 때 링컨의 마음의 자세는요. 어떻게 보면 회개하는 심령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회개치 못하는 심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 서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은 하나님이 남군과 북군과 있다, 어떻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회개한 심령만이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어요. 아담, 우리가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도 요즘 지난 시간까지 했는데요. 아담의 그 DNA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다. 집안 내력에 병이 있다. 저도 당뇨가, 아버님이 당뇨. 그것처럼 아담의 그 원죄가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파된대요. 그 DNA가 한번 원죄의 DNA가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이후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내버려 둬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선설일까요? 성악설일까요? 이야기했을 때 거의 요즘은 우리 반의 경우는 질문을 던지면 우리 5반에서는 거의 다 이제 성악설을 요번에 3강까지 지난주 마쳤는데 이제 4강 들어갔거든요. 이제 알겠더라 이거죠. 아하, 아담 이후로 태어난 우리는 성성설이 아니라 성악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자꾸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죄짓지 말아라, 죄짓지 말아라 하는 말보다도 오히려 회개하라는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싶다면 이 땅에 사단이가 없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사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시작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다면요. 죄를 안 지을 수만 있으면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죄를 지을지라도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볼 때에 탕자가 집을 나가서 지멋대로 살다가 돈 떨어지고 다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집을 향했다라는 그 의미는요, 회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지 그냥 턴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회개를 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는 아버지 앞에서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름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 품꾼의 하나로 써줘도 상관이 없다. 그냥 집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는 심히 자기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다. 너는 내가 잃어버렸다가 얻은 자식이다 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 성경 공부반에서 물어봤어요.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왜 하나님이 따먹지 말았으면 싶은 선악과를 동산 귀퉁이에다 두시지 가장자리 중앙에다 딱 뒀을까? 또 왜 십자가로 죽으셔야 됐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을 하신다라고 지금 교재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왜 이런 시나리오를 하셨나? 왜? 질문해 봤어요. 근데 뜻밖에도요. 앤서가 제가 만족할 만한 앤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의외로. 저는 기억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라 그런지 저는 몇 번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개 중에 한두 분이라도 앤서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다들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 세상에 이 모든 죄를 짓게 만들어 놨다가 꼭 그런 느낌이 들고 또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고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주시고 이런 시나리오를 왜 쓰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렇게 그 탕자를 오히려 첫 번째 아들보다도 더 사랑을 베푸시는 그 아버지.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첫 번째 아들이 열받아서 어떻게 나한테는 송아지 한 마리 안 잡아주시다가 이 타락한 놈이 재산 다 탕진한 이 녀석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기뻐하시냐. 그 놈이 그냥 돌아왔으면 그렇게 기뻐 안 했겠죠. 회개를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아버지가 그래 좋아하는 거예요. 결국은 만약에 우리가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보지 않았다면 천사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과연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은혜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천사가 느끼는 감정과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와서 죄 아래 살다가 죄를 지어보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얻고 사랑을 느끼고 한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해봐라 할 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천사가 말하는 것과 인간이 되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똑같을까요? 다를 수 있을까요? 다르다요. 뭐가 다른? 궁극적으로 뭐가 다른가라고 봤을 때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할까요? 용서받은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은혜가 참으로 크신 분이시다.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근데 천사들은 그걸 느낄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제가 가장 천사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다면 자신이 만든 창조물을 위해서 자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기까지 죽어주는 신의 모습을 보고 천사들은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건 무슨 액션이지? 이건 무슨 이런 번거로움과 이런 드라마 같은 해프닝을 만드시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본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된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너희가 왜 왜 죄를 지었느냐라고 지적을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더 원하는 것은 회개함으로 용서받음으로 땡큐 갓 감사합니다. 이제 잘해볼게요. 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더 보고 싶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지만은요. 어느 자식 할 것 없이 어렸을 때, 철없을 때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만약에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가 내 자식은 조금 더 실수하지 않겠지, 내 자식은 막 퍼펙하겠지,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그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완벽하리라고 기대하는 부모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늘 잔소리하게 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완벽보다는 오히려 더 회개하는 심령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도 문제였지만은 그 다음에 거짓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된 자가 13절부터 보면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가 됩니다. 목사가 돼 보니까요, 듣기 좋은 설교 할 수 있죠. 그저 은혜스러운 거, 재미난 설교, 교훈 삼을 수 있는 거, 막 은혜로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은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이 뜻은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올바른 자식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키우는데 잘못했는데 옆집 애한테 이야기하듯이 하는 부모 있느냐 이게? 없다 이게. 내 자식이 옆집 애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식하고 똑같이 할까요? 조금 다르게 합니까? 좀 다르게 하죠. 그냥 저거 엄마가 있으니까 그냥 나는 적당히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그 말을 해라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당시에 선지자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엉뚱하게 알렸던 겁니다. 회개해야 될 때 회개를 시키지 않고 평강하다, 괜찮다, 다 잘 될 거다, 이런 식의 말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다.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였다. 전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자들이 있대. 그때만 그럴까요? 이 시대에도 그럴까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에도 똑같은 겁니다. 주중에 어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어떤 어느 분의 아주 간절한 아주 섬세하면서도 우리가 자칫 지나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언급한 분이 있었어요. 상당히 제가 보면서 이거 한번 주목해 봐야 되겠다. 그 타이틀이 뭐였느냐 하면은 지금 많은 개신교 사람들이나 릭 조이너 목사니 막 그런 뭔가 우리가 좀 불편한 사람들, 또
릭 조이너 뭐 그런 예언 사역 하는 사람, 또 그 좀 불편한 사람들,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이 막 다 이구동성으로 막 트럼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좀 트럼프 환영하고 한다. 근데 이분이 조금 염려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부분에 염려를 하냐면 트럼프가 물론 일단은 그 오바마 대통령과는 다르게 그래도 기독교적인 기도와 뭐 여러 가지 백악관의 참모들이 한 6 이상이 7, 8이 크리스찬들로 다 세워졌답니다. 근데 한 가지 그가 어떤 설교를 했던 것 중에 캐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캐톨릭과 함께 이 미국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심히 그 캐톨릭의 모습이 쉽지 않아요. 그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 이야기 나올 때 그 캐톨릭이 앞으로 어떤 좋지 못한 역할, 예를 들어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과 계시록의 그 예언들 중에 로마를 갖다가 철로 비유를 합니다. 근데 이 로마가 나중에 10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10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예언적으로. 근데 이 10뿔 중에 3뿔이 없어지면서 한 뿔이 큰 게 나타나는데 이것의 역할이 아주 좋지 못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럽 연합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3뿔이 없어졌다. 그 어떤 나라지? 이미 없어진 나라가 3뿔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름은 생소한 나라인데. 그런데 그 3뿔이 없어지면서 등장한 새로운 나라는 거의 찾아보기 없는데 싶은데 보니까 캐톨릭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교황청이 한 나라로 되어 있는 거. 바티칸이 한 국가로 되어 있는 거 아셔요? 그 바티칸이 한 나라가 되어서 치고 들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참남한 자가 나타나가지고 거룩한 곳에 거룩하지 못한 참담한 말을 하고, 근데 바티칸에서 어떤 참담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느냐 하면은 10계명 가운데도 자기들에게 불편한 것들은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거는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성경인데, 예수님이 아시죠? 중풍병자 낫게 할 때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라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더니만 유대인들이 듣고 참나마도다, 어떻게 하나님 외에 지가 죄를 사한다고 말하지? 이렇게 했던 자들이 그들이었죠. 그런데 바티칸에서는 뭐라고 십계명을 뜯어고치면서 해놨느냐 하면, 교황이, 신부가 인간의 죄를 대신 유일하게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자를. 무엇이 참남한 말을, 계시록에 보면은 그 음녀가 참남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뚱딴지 같이 어느 연설을 어떤 분이 디테일하게 소개를 하면서 이 들어봐라고. 왜 이렇게 캐톨릭과 함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알게 모르게 트럼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100% 좋은 쪽으로만 쓰임 받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대. 그래서 그분은 혹시나 트럼프가 짐승의 표를 만들어내는 일에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제가 느낄 때 공감이 되더라고요. 참으로
진짜 우리가 봐도 트럼프라는 사람, 잘은 몰라도 결혼도 몇 번을 한 사람, 뭐 무대뽀인 사람, 뭐 돈은 많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오는 사람인데, 좀 하나님이 택하는 어떤 사람이었다면, 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한다면 좀 거룩하고 좀 어렵고 좀 신실하고 좀 이런 사람도 써도 되시는데 뭐 어떻게 이런 사람을 쓸까라고 싶을 정도로 잘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미국의 개신교들이 뭐 연합을 하고, 이제는 그 트럼프는 그런 연설한 것도 보여주더라고요. 존슨이 법을 만들어 놓은 것 중에 교회가 정치에 관여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놨더라고요. 요번에 교회가 트럼프를 전적으로 많이 어필은 시켰지만 드러내놓고 이렇게 뭐 안 된다 이런 걸 말을 많이 못한대요. 이유를 보니까 종교가 정치에 함부로 그거 하게 되면 세금에 대한 거를 혜택을 못 받는데요. 그래서 왜 교회가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 했을 때 이런 법에 묶여서 목소리를 못 낸대요. 그래서 트럼프가 어느 연설에서 말하더라고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법을 없애버릴 거라. 그래서 미국의 모든 각 나눠져 있는 기독교 종파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들겠대요. 왜 한 목소리를 못 내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건전한 사람이 많고 얼마나 바른 판단을 하는 이들이 많은데 한 목소리를 내게 할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메시지 속에서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자칫하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는 종교가 정치에 더 연결이 되는 이런 일이 생겨지는 것은 아닐까. 다시 말하면 시온주의자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들 중에 많은 시온자들이 있었지요. 시온주의. 쉽게 말하면 민족주의. 우리 민족을 위해서라면 뭐 싸워서라도 세워나간대. 로마와 싸우기라도 하겠대. 그 주님 뭐라 합니까? 내 나라는 칼과 창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다. 얼핏 들으면 그래. 교회가 힘을 합쳐서 막 목소리를 정치권에 내고 얼핏 들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이거.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점이 있다. 자, 그걸 우리가 다 모든 복잡한 세상에 이게 과연 좋은 건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선지자를 한다면은 그 시대마다 이 흘러가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건 참 어렵다. 이 예언자의 길을 간다라는 것, 깨달음을 얻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잡는다라는 것,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사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인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기도해라고, 마냥 좋은 시대만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어쨌든 2018년도 지금 남과 북이 통일이 될지 어떨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대도 하면서 지켜보고 있어요. 어떤 분의 그 예언과 기도 속에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은 곧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마지막 일을 시작하시는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 사인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또 예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멸시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그게 빠져있지는 않을지라도요. 귀담아서 듣고 지켜볼 필요가 있죠. 깨어서. 아버지 정말 그러합니까? 하는 마음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들은 어쨌든 그 당시 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했던 자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예언을 했다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망한대. 오히려 그네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게 될 것이라.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지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아이들과 그 딸들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그리고 이제 17절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모든 어떤 감정이 참으로 비슷한 게 많다라는 걸 또다시 봅니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우신다 하면 이해됩니까? 신이 눈물을 흘렸다. 근데 보세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여호와의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회개하는 것을 원했던 거지 결국 끝까지 버티다가 망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성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이제 주께 예레미야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이미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이미 망한 지가 오래입니다. 이제 겨우 유다가 남았는데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치료하고 싶죠. 근데 이게 법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정해놓은 법이 있는 것 같아요. 치료해주고 싶은데 죽게 돌아오는 자를 치료하신다. 그 참 그냥 다가오셔서 치료해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래요. 그래서 주님이 어쩔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있는 게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라는 것이요. 잘하면은 은혜지만 잘못하면은 끝까지 문제가 나에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을 때 로봇처럼 짓지 아니하고 어떻게 지었다고요? 자유의지를 줬다. 선택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전도사님들도 있지만은요. 억지로 뭐를 요구하진 않아요. 그들 자유의지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었으면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항상 기다려줍니다. 네.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안타까워요.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놀람을 보나이다. 도무지 기대를 해도 뭐가 회복이 안 된대요. 근데 안타깝게는 도대체 원인이 뭔지를 전혀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에요.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이제 드디어 나오죠.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열방에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렇죠. 주만이 모든 문제를 가뭄을 어떤 전쟁에서 포로에서 주님만이 해결한대.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의.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앙망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눈이 빠지라 기다리고
하는 게 뭐 하나 있다면은 그게 뭐냐 이거예요. 영주권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는 중심은 그 간절함이 나 여호와이어야 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늘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다면은 사랑이 돼.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많은 사람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은 그 대상이 생기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거두어 가겠다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사랑 때문에 어떤 사람이 피해를 보는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모에게 어떤 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워. 그 자녀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 부모 때문에 그 아이를 먼저 데려가 버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마음을 늘 돌아봐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과연 내가 여호와보다도 더 앙망하는 게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 저희 반에는 그랬습니다. 돈 버는 일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예배 참석하는 거, 성경 읽는 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거, 거기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반에는 숙제를 내는 게 있죠. 주변에 5사람 정도에게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어떤 모습인지, 과연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등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야 했어요. 좋은 이야기 말고 오히려 지적을 받아서 내 모습을 좀 거울 보듯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 좋은 소리만 하지만 실제 듣고 싶은 소리를 거의 못 듣죠. 그래서 주의 종들이 지적을 해주고 징계를 하고 야단을 쳐주는데 그것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내 가까이에서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보지 못하는 내 모습을 혹시나 뭐라고 말하는 게 한번 보자 하고 숙제를 냈어요. 그래서 한번 앞으로 3주 후에 A4 용지에 써서 내기로 했습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 돌아보고 혹시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